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오늘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신 후에 조영남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매일매일을 은혜 안에서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와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중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편 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또 어둡고 소외된 곳에 복음 몰라 헤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영적 힘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빗물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우리 이 교회 배경 안에서
복음이 완전히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고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한창 또 배움의 길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엘살바도르에 가 있는 김혜원과 캐나다 미국에 가 있는 이원희 집사를 지켜주시고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나라에 이미 가 있는 중직자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들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 어루만져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받아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조선 장로님 가정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2월 2일부터 6일까지 파키스탄과 싱가포르에 순회 사역하러 가십니다.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으로 갈 사명 가지고 우리가 치유의 권능을 받아 병자를 치유하고 또 제자를 이끌어 메시지를 준비하고 후대의 유산을 남길 비전과 성령 충만으로 부활 메시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아침에 돋는 햇살과 찬란한 빛의 배경 안에서 구름이 전혀 없는 화창한 아침의 행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비 내린 후에 땅에서 또 돋아나는 새풀처럼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강단에서 말씀 들고 서실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 마음문이 열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께도 사역자로서 사명감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기지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4장을 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의 나귀를 보내더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속임을 계속 당하는 요셉의 형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계속 형들을 속이죠. 쉽게 자기를 나타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 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규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누가 말했는가 하니까 불신자인 바로 왕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최고로 감동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인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아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몰라도 이 사람은 신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사람이다. 근데 이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을 규정하는 최고의 말이죠. 그죠? 이제 이게 뭐 말인가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을 완전히 주관하고 하나님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선은 성령 충만 받으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냐니까 지혜는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술수를 잘 쓴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혜란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혜는요, 우리가 뭘 볼 때 우리 눈이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혜라고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이고 IQ가 높은 것이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술수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일단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와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볼 때 이제 이렇게 그릇입니다. 그릇. 쉽게 말하면요, 그릇인데 이거는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그릇이란 말은 우리가 통이 크다, 내가 뭔가 대범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하는 말이죠. 이거는 뭐냐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지금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문제라는 말은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이 문제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그 어려움을 내가 문제로 안 삼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란 말은 그냥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넓다, 내가 통이 크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쭉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요 내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리가 뭐 한다? 수용한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 안 와도 괜찮고 문제가 해결돼도 괜찮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란 말 알겠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권능이란 말합니다. 권능.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권능입니다. 권능을 주세요. 늘 말했죠. 권능은 뭐냐? 권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법률적 용어도 권은요,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힘을 내게 이렇게 빌려주는 걸 권이란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권능이란 말은 이게 일종의 이제 권능할 때 권세와 능력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의 뭔가 나름대로 힘이 있겠죠.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니까 당회장이니까 뭐 내가 예컨대 우리 교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뭐 우리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뭐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내가 담임 목사라는 이 직위에 있을 때에 그 직위가 내게 주는 일종의 뭡니까?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면 그날부터 뭡니까? 그 힘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권세인 겁니다. 실제로 내가 대단한 힘을 가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내게는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이 능력이란 말은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란 말은요, 이 자리가 주는 어떤 그 힘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게 되면 뭐냐? 실제로 현장에는요,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영향력.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제가 쭉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 4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뭐 참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요셉이 왜 형을 만나서 그렇게 거짓말을 시작했을까? 이제 보면요, 이게 다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요셉이 볼 때에 요셉은 뭐냐니까, 요셉은 지금요 형들하고 어떤 인간적인 정리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여튼 요셉 입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걸 생각한 겁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는 형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고 갱신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할 거다 말입니다.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일단 자기를 그냥 나타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뭡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닙니까? 왜 형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내가 옛날에 우리 동생을 해코지하고 죽였다 하는 일종의 죄의식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생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도망가겠죠.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그 자기 고향 땅에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수용해서 자기 뭡니까? 민족을 살리는 게 우선이겠죠. 도망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안 밝힌 거다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보고 또 우리 애들은요, 왜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렇게 거짓말하게 만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형들이 사는가, 이걸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요셉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혹시나 지금 자기 동생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자기를 형들이 해코지하고 죽였듯이 혹시 자기 동생인 베냐민도 혹시 뭡니까? 해코지를 하고 죽인 줄 모르잖아요. 왜냐니까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뭡니까? 애중지하니까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 다른 형들 다 보내면서 베냐민은 딱 이렇게 뭡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요, 베냐민이 안 보이니까 보잖아요. 딱 보니까 베냐민이 없네. 혹시 이 형들이 나한테 해코지 했듯이 우리 베냐민도 죽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거다 말입니다. 그죠? 일단은요, 탐문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형들의 어떤 뭡니까? 속내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이끌어낸단 말이죠. 그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제 이 거짓말이 계속되거든요. 계속. 여기 이제 속이 한쪽은 계속 속이고 한쪽은 계속 속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둔해서면 요셉이 이렇게 뭔가 속이는데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형들은 생각하는 뭡니까? 여러 가지 방향과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고, 형들은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자기 속 앞에 눈깔이 뭡니까? 눈앞에 있는 그것만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고요. 나중에 말하잖아요. 형들 앞에 자기를 나타낼 때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우리 집안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요셉 때 보니까 사람이 막 아주 통이 크구나, 사람이 막 마음이 막 하늘같이 넓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언약의 계획을 딱 알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요, 오히려 뭡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그곳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 하나님이 주님 말하랍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가서 네 할 일 해라. 오히려 뭡니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래, 네 할 일 해라 했는데요, 오히려 그걸 가름막은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사단나 물을 거라 합니까? 지금 주님은요, 하나님 계획상 빨리 죽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게 내가 볼 때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배반한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그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죄는 자살한 죄입니다. 그 뭐냐니까 회개하지 않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요, 자기가 자살함으로 자기 기회를 막은 그게 죄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하나도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주님 배신했고, 베드로도 뭡니까? 주님을 부인했고, 또 안 갔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뭡니까? 실제로 판 거하고 주님을 말로 부인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뭡니까? 깨닫고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거든요. 가룟 유다도 사실 주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란 게 뭐냐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를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 진짜 믿는다면요, 그거 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죠. 그걸 가지고 성경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세요. 이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누구죠? 바로가 뭐라 합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올려놓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 왕 자리에 있는 그것만 네하고 다르지 나머지는 네가 다 맡아 해라, 이럽니다. 뭐 쉽게 그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왕인 신분이 네보다 좀 높은 거지, 실제로 네가 우리나라 모든 것 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벌써요 영향력이 이미 바로 왕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은 뭐냐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뭡니까? 바로 가정과 바로의 뭡니까? 그 왕궁과 그리고 뭡니까? 애굽 나라에 복을 내리셨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맞죠?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또는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맡고 일 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일 잘하는 게 나쁘다 이 말은 아니고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일을 내가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일꾼. 그리고 일꾼은 일꾼인데 일하는 의미로 일꾼인데, 실제로는 나는요 청지기요.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가 뭐라 했습니까? 청지기는요, 지 것이 아닌데 지 것처럼 똑같이 뭡니까?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청지기요. 우리가 일꾼도 뭡니까? 노가다 일꾼 아니에요. 노가다는요 그냥 설렁설렁 하잖아요. 누가 쳐다보면 좀 하고 안 하면 대충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가보면 끝나고 하면 돈 타고 갔는데, 하루 일하고 돈 타고 갔는데 보면요, 얘는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다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나온 게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 사람들 머리 잘 쓰거든요. 우리 한국에 항상 말은 돈 내기 하는, 돈 내기. 왜냐면 돈 내기 안 하면요 맨날 뭡니까? 시간만 막 때우는 겁니다. 어디 일하는 척 하는데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세워라 가거라 하니까 돈 내기 한단 말입니다. 그래 돈 내기 뭐냐니까, 네가 얼마 받고 책임지고 이거 다 하면 얼마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 사실은요 돈 내기가 좋지만 또 가보면요 뒤에 또 딱 금만 막 번지르해 뒤에는 가보면 다 엉터리입니다 전부 다. 참 우리나라 정말 내가 볼 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 참 이게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일을 이 말을 제일 처음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 할 때 일을 잘 못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일을 내게 맡기시고 전도 일도 맡기시고 우리 교회도 맡기시고 또 우리가 중요한 생명의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일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네 일처럼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것처럼 그렇게 진짜 하라 그런 의미에서 정직이에 우리 직분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만 잘하면 되느냐?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니까 항상 우리가 이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뭐가냐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또 일을 조금 못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 목회는요 누가 그럽니다. 목회 잘한다, 목회 못한다 하는데요. 그런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없습니다. 목회는 뭐냐니까 목회는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려고 한다고 못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목회는 그래요. 목회든 전도든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구주선 그 장로님 그 아버지 내가 왜 지금 이러는가 하면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붙인 분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꿈을 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요게요 하여튼 뭐 묘하게 지금 뭔가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음 주간에 내가 해외 나가야 되는데 또 아이고 짜증 하여튼 뭐 지금 마음이 좀 편치 않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뭐 인도 받고 하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면요 아주 쉬운데 하나님이 마음은 안 여시면요 절대 안 되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것인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하는 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우리 속에 체질 속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 일에 대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 가타부터 안 합니다. 저는요 가타부터 할 자격도 별로 없고 제가 사실 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항상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까 이 생각합니다. 최근에 오늘 뭐 안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우리 남인정 전사님 그죠? 우리 은퇴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요 한 2년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도 쳐다보고 또 우리 개인도 쳐다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면서 내 혼자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제게 조언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고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거는 내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인도 잘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종성이가 또 이번에 가서도 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그래 하여튼 종성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인도를 잘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는요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생각하고 우리 후대도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생각하고 뭐 심지어 저도 생각하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뭘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라진 게 뭐냐니까 저는요 성경 인도 받아보려고 저는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제가 성경 인도 받을 때 저는요 기준이 뭐냐 이거거든요. 살리는 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그래서 조금요 우리가 일을 못 해도 돼요. 우리가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하면 그죠? 어쨌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일은 늦어집니다. 이 사람 생각하고 이 사람 생각하고 다 하면요 일은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보고 속 답답하다. 목사님은 막 이거 생각도 하고 저거 생각도 하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누구는 내보고 목사님은 좀 우유부단하다 해요. 그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으면 우유부단합니다. 내가요. 한데 저는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기다리게 돼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좀 기다려진다니까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제가 타이밍을 좀 놓칠 때도 많고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언약의 눈을 가지고 뭐를 봐라. 그러면 그게 가장 뭡니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요셉도 뭐 내 같은 성질력 급한 사람은요 바로 그냥 뭐합니까? 바로 그냥 형들 보고 니 잘냈다 오늘 해가지고 오늘 잘 만났다. 옛날에 내가 뭐라 했노? 너희들 인식을 하면 되는데 안 그런단 말입니다. 또 속이고 하는 여러분 진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한다 또 뭡니까? 언약의 눈을 가지고 뭔가를 딱 본다. 이게 중요하고요. 항상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서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지막에 답을 내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저는 이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목사님 지만 살려고 하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기만 산다는 게 굉장히 나쁜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살 수 있을까? 왜냐니까 기다리는 동안 내가 죽어버리면요 우리는 절대 못 기다립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냥 하나의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요셉의 뭐 말이나 어떤 뭡니까 행실을 딱 보면 참 이 사람은 진짜 바로가 이 사람 보고 하나님에게 최고로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사람 성경 충만한 사람 맞아요.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는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교회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요, 제가 이 기도를 그냥 반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제 연초에 우리가 뭡니까 원단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원래부터 정말 뭡니까 뜨겁게 우리 교회 찬양을 좀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찬양 많이 해보세요. 우리 기도 잘 안 되면요 찬양하면요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리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인데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바로 뭡니까 연초부터 반주자가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저는 반주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 머릿속에 우리 교회 반주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을 쭉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내는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제대로 만들까? 저는 그게 요즘요 내 궁리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반주자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반주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사를 막 일으키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도들이 막 뜨겁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실제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내가 볼 때 지금 하는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 개만 보는 게 아니고 한 3개, 4개를 같이 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사고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속임을 계속 당하는 요셉의 형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형들이죠. 쉽게 말하면 형들은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형들과 요셉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니까 벌써 형들은 뭐냐니까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생각해요. 언약 중심이 아니고. 요셉은 뭐 하느냐? 요셉은 항상 뭐냐? 언약 중심으로. 이 사람은요 어릴 때 꿈 아닙니까? 어릴 때 꿈. 그죠?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요셉이 어릴 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그런데 꿈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픽 웃고 넘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버지만 그 말을 듣고 조금 이렇게 가슴에 뒀다, 마음에 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아도 관계없이 요셉은요 자기는 그 꿈을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꿈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앞으로 이 꿈대로 꿈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요 말씀이거든요.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네게 보여준 꿈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꿈을 딱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살아가다가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떡합니까?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그 꿈을 생각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이 꿈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뭡니까? 미래 비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요, 요셉에게는 뭡니까? 절대적인 이게요, 증거거든요. 정표 아닙니까? 정표.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 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꿈을 이루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단계마다 그래, 하나님이 그 꿈을 어릴 때 보여주시고 이 꿈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는구나,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똑같습니다. 내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삽니다. 한계는 뭡니까? 한계는 이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이 다 이루신 언약이고, 나는 그거를 알고 믿으면 돼요. 한계는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거를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은요, 남이 뭐라고 해도 내게 분명한 언약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늘 말하죠. 언약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요, 실수합니다. 그 자기가 만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으세요 한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무조건 뭐 말하는데 목사들 말한다고 무조건 아멘 해가 그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딱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남이 뭐라 하든, 중간에 사단이 공격하든, 심지어 내가 연약하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언약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했다고 됩니까? 내가 못했다고 안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래도 내가 못했다고 누릴 것도 없고,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아잖아요. 형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언약과 무관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겁니다. 요셉은 뭐냐? 요셉은 형들을 딱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살리시려고 형들을 보냈다. 이제 자기는 먼저 왔다. 오늘 이제 형들이 뒤따라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형들은 영적인 꿈 같은 거 이런 거요. 우리 세상이 말하는 개꿈 아닙니까? 개꿈. 꿈들이 다 개꿈이잖아요. 개꿈. 뭐 개가 꿈을 꿉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꿈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가보세요. 아마 저는 그러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말하면 그걸 이해하는 심지어 성도들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다들 좀 뭐냐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그게 다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분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딱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요,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요, 생명이 뭔지, 그죠? 이 생명의 가치가 뭔지, 사람을 살리는 게 뭔지, 이거 전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 가지고요, 뭐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동생도 팔아먹고 동생도 죽이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단순히 그게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전부 다 그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를 쓰다가, 2월달 새벽기도를 쓰다가요, 그게 이런 걸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요, 그 몇 장입니까? 27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32장이나? 거기 보면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축복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나중에 형의 보복이 들어가 도망가죠. 그리고 야곱이 뭐냐니까 평생 동안요,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생을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기도 어느 날 설교를 쓴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죄냐? 제가 누구 죄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3명이 다 죄를 진 거예요. 한 명은 누구냐? 야곱 본인입니다.
본인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거를 모르고 여기에 둔해가지고요, 지가 주인 돼가지고 지가요 지 열심과 지 힘 가지고 지 능력 가지고 막 이루려고요 조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몰랐던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요 기다리면 돼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조급해가지고 이게 못 기다린 겁니다. 얼만큼 조급했느냐,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요 형 못 나게 하려고요. 그게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체질 속에 이 사람은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뭡니까, 세상의 술수, 세상에 뭡니까 이런 거 딱 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거기에 취약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요셉 자신의, 야곱 자신의 죄다. 내가 그랬어. 그다음 두 번째 죄는 누구냐, 아버지 이삭 죄입니다. 이 이삭이 한때는 뭡니까, 되게 총명했는 사람인데 이삭이요. 근데 이삭이 뭐냐니까 이 나이가 들고 눈이 멀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면 우리가 육이 죽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이 쇠하잖아요. 근데 육이 죽으면 영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니까요, 육이 죽은데 영도 따라 죽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총기 있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참 희한하죠.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머릿속에는 누가 있느냐, 이삭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느냐, 지금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아, 우리 아들 냄새 맡아보니까, 아마 내가 볼 때 그거 아닙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마 이제 저 아들은요 막 밖에서 사냥도 하고 막 동물하고 막 씨름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막 똥 냄새 막 이런 막 땀 냄새 이런 거 많이 났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니까요 그 큰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냄새를 또 맡아보니까, 아, 우리 아들의 냄새는 이 여호와의 밭의 향기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뭔가 꿀인내 나고 예컨대요 막 이런 거 냄새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지우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그죠? 이 우리 아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 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희한하죠? 이삭은요 얼마나 사람이 둔한가. 신은요 그 사람이 예서라고 생각하고 지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원래부터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그죠? 이삭의 입을 통해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삭 머릿속에는 누가 있느냐, 지금요 에서가 있고 하나님 머릿속에는 누가,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삭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머릿속에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삭이 둔했습니까? 이게 영적인 총명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아버지가 그 죄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들은 완전히 망하고, 하나들은 뭐냐, 평생 뭡니까, 언약 속에 있지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세 번째 죄는 누구냐, 에서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에서의 죄는 아버지 죄와 동생의 죄를 두 개 다 합쳐도 내가 볼 때 그걸 완전 능가한 죄입니다. 이거는요 이 에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예 몰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팥죽 한 그릇 그거 먹고요. 그럼 뭐 떡 먹고, 그죠?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는요 그런 거 안 뺏었고 계속 우리 교회는 뭡니까, 떡 맨날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세상에 볼 때요, 지가 배가 고프니까요, 소위 팥죽 한 그릇보다 하나님 언약 가치가 더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볼 때 나중에 안 그렇게 합니까? 나 농담했어요 이렇게 안 그럽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중에 뭐라면 하나님 나 진짜 한 거 아닌데요 이랬을 거단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에서 보고, 에서야 너 왜 언약의 가치를 몰라보고 네가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요, 아 그때 나 농담이었어요 이럴 거단 말입니다. 그 완전 하나님 언약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요 이 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지금요 영적인 저주 가운데 죽는다 하는데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도요 영적으로 희미하고요 둔합니다. 내 같으면요 죽을 판 되면요 하나님이든 뭐든 막 우리 막 찾겠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둔한지. 에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정도로 둔하면요,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에서가 보세요. 에돔의 조상 아닙니까? 에서가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그 후손들 다 망칩니다.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근데 형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이 생명의 존엄성도 알지 못하고 전부 다 하나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이 당연히 뭡니까? 물질만 생각하고 육신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요셉을 죽였는데 그리고 요셉을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인본주의, 계산주의, 이기주의, 하나님 언약을 모르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기도 응답받고, 노예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았고, 감옥에 가도 뭡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진짜 능력 누렸다.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종교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응답을 깨닫게 결국은 되는데, 보세요.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겨우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이 고난 문제 이거요.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꿉니다.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뭡니까? 완전히 갱신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어려움 당할 때 사단이 주는 거는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사단은 자꾸 뭡니까?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랍니다. 뭐든지.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하나님은 어려움 딱 주실 때 뭐 하죠? 우리가 갱신하게 만들고 축복의 문을 찾게 만들고, 그죠? 내 자신의 어떤 뭡니까? 영적 문제를 실제로 발견해서 그걸 우리가 뛰어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다. 내가 볼 때는요, 이 고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은 중요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표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미래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도 보면요, 갈등 가진 성도들, 사명자들, 교육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미래와 세계를 내다봐야 될 건데요, 맨날 여기 묵혀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제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요, 어떤 뭐 현실 보고 뭐 그렇게 안 살아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그래도 문화가, 이 복음적인 문화가 그래도 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볼 때는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힘들고 이런 거 없거든요. 뭐 힘들 일도 없지만 뭐 힘들 일이 생겨도 별실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내가 되게 아꼈던 내 후배 목사 한 명이, 내가 신학교 후배인데, 후배 목사가 이제 우리 여기 뭡니까? 이게 같이 봉헌운동 하다가 이제 딴 데로 나가는 친구입니다. 나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내게 우리 선배 목사 내보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참 사람이 참 깨끗한 사람이고 참 좋은데 내가 많은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내가 이제 말을 다 못 하겠습니다만은요, 내가 그래도 내가 복음 속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이게 감사한 것이구나 저는 깨달아요. 오늘 아까 우리 고전사가 뭐 학교 가서 뭐 졸업 사정에 통과돼 가지고 이제 졸업한다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요, 인생 막대기와 회초리를 가지고 철저하게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감당할 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길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정도 각오를 딱 하고, 우리가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 이 생각 항상 해야 돼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육자들이 가야 될, 이거는요, 뭐 누구한테 핑계대고, 내가 볼 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요, 교회에 핑계대는 교육자들은요, 그 자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이러면 이거 그건 벌써 이미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성도들, 사명자들, 교육자들 이 갈등 가지지 말고 진짜 복음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세계를 쫙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왜 요셉이 형들을 속인 이유가 나오죠. 이게 그들이 알면 너무 놀란 나머지 다른 일이 생길 수 분명하다. 내가 웃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형들은 아마 절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 살려고 왔는데 먹고 살려고 왔는데 절도하면 죽잖아요. 참 내가 볼 때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정말로 이렇게 그 모든 가족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그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들로 하여금 갱신하게 만든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동생에 대한,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니까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 듣고 이제 그 집에 갔다가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다음에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 내가 안 받을 것이다. 안 했습니까? 그 동생 데리고 와서요. 그 동생 데리고 올 때 아버지가 쉽게 안 놔줍니다. 내가 한 놈, 사랑하는 아들 한 놈을 내가 잃어버렸고 이제 한 놈 남았는데 이 아들마저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난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 형 제일 큰 형이 로벤이 뭡니까? 아버지, 제가 만약에 이 동생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들 내가 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동생을 보내죠. 그리고 왔단 말입니다. 베냐민이. 그래 베냐민이 왔는데 또 돌아갑니다. 베냐민. 그 다음에 베냐민은 왔는데 아버지를 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그죠? 그래 베냐민을 이제 형들로부터 약간 뭡니까? 분리를 시키려고 이제 베냐민 돌아갈 때 베냐민의 뭡니까? 자루에다가 양식을 넣고 거기다 또 돈을 넣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딱 넣어가지고 마치 베냐민이 도둑질을 한 것처럼 딱 그렇게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줬는데 보내주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가서 베냐민을 또 납치해오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 없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베냐민 자루를 딱 보니까 베냐민 자루에 돈이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냐민이 도둑질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유다가 이 유다가요. 내가 볼 때 유다가요. 이게 은근히 유다가 이게 나쁜 놈이긴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또 일을 하나씩 해요. 이 유다가 이제 뭐 하니까요? 걸어가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이 동생을 안 들고 가면 그럼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서울로 내려간다 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 그리고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중에 뭡니까? 요셉이 더 이상 못 찾고 막 울면서 그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45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요 참 그래 요셉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계속 속이는 거지만 이 뭐죠? 결국은 이게요 동생을 보호하는 것이고 내가 볼 때 나중에 이거 세 가지를 다 이루어내죠.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현장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못 이깁니다. 왜냐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뭡니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는 것보다 이거 한번 시험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제가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어떤 상이 와도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뭡니까? 또 하나님 언약을 놓쳤으니까 내가 틀리게 보는 거지. 결국은 가보니까 문제 안 돼요. 결국. 나중에 보면 그래도 이제 좀 이제는 조금 그래도 깨달아 가지고 아이고 또 박 목사 또 문제도 안 되는데 또 괜히 내 혼자 또 이랬구나.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는 데마다 문제 안 되는 끝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살립니다. 내가 아까 우리 구준수 장로님 그 아버지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이분한테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딸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전부 딸밖에 없다 보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굉장히 뭐냐니까 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사실 내가 그럴 겁니다. 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아들 되드리겠다고 내가 아들 되고, 만약에 그분이 그죠?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아들 되드릴 테니까 내가 아들 되드리고 내가 앞으로 장례식도 치러드리고 제사도 다 내가 지내드리겠다고. 그분이 만약에 내 아들 하자, 아들 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마음을 딱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분을 내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요, 나도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아까 조급하지 말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는 그래 할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요,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요 그 아버지 내가요 살아 계실 때 내가 반드시 뭡니까, 내가 가서 그때 내가 오장로님 내가 가서 할 테니까요, 가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 세례 베풀 때 그 가족들 내가 다 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기회를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죠? 제가 세례를 베풀면서 그 가정에 진짜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한번 진짜 선포할 거예요. 뭐 내가 할 일은 그까지입니다. 하여튼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미래 전 세계를 살릴 제자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하신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서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며 나가서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이 시대의 문화를 살리며 나아가 우리 미래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믿음으로 서는 모든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